요즘 큐티 이렇게 에스더를 본문으로 합니다. 어제 본문은 유대인에게 찾아온 대위기,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왕의 명령이 적힌 조서가 그 전 지역으로 내려진 것이 나옵니다. 그 조서에는 구체적인 그 집행 날짜까지 나와 있어요. 몇 년 몇 월 언제 죽여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고 나와 있죠. 본문인 4장, 오늘 4장의 시작은 이 조서가 각 지방으로 전해진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이 내용을 알게 된 모르드게의 반응이 나옵니다. 1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는지가 여기 나타납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곡하는 것, 대성통곡했다고. 정말 큰 목소리로 통곡한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 또는 탄식 아니면 회개,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 왕도 이런 모습 보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이사야 37장에서 히스기야 왕도 이런 모습 보이는데,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수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왕비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러 왕궁으로 왔습니다. 근데 베옷을 입은 사람은 그 대문을 지나갈 수가 없다고 보면 나오죠. 그래서 대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무슨 명령이 내려졌는지 몰랐고 왕궁에 있었지만, 그래서 넷이 하닥을 보내어서 상황을 들어보겠고, 하닥을 통해서 이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닥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전하고, 또 에스더가 또 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말합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래.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예. 찾아가서 야, 이런 상황이야 라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 네가 왕에게 가서 이런 상황인 걸 말하고 유대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닥이 다시 전하니까 에스더가 다시 전합니다.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당시 국가의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사형을 당한다. 왕이 이렇게 금으로 된 지팡이, 그거 스태프를 이렇게 딱 내밀지 않는 이상 자기는 죽는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좀 곤란하다는 겁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모르드게가 야, 너가 가서 빨리 왕에게 말해서 유다인을 돕게 하란 말이야. 이랬더니 지금 형법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게 나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주저한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으세요? 에스더가 주저했다는 걸? 네? 주저했다고요. 법이 이러니까 내가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서 14절 모르드게가 다시 하닥을 시켜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한 게, 너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는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데, 너가 지금 왕비가 되어 있는 게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잡았습니다.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제끼고 죽으면 죽으리다만 생각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주저했다는 거에 약간 불편한 거예요. 에스더가? 예. 근데 여기 보냐면 지금 불편하지만 에스더가 약간 주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아직 왕에겐 나아가지 않고 내가 나아갈게 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담긴 그 조서, 명령문을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방법을 막 강구한 게 아니라 처음에 뭐 했어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혼자 대성통곡을 한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유대인들에게 같이 대성통곡하자, 그것을 뭔가 같이 하기 위해서 또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고요. 근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여기서 한 개가 더 들어있어요. 통곡하다, 울다, 막 이런 거 다 비슷한데, 그죠?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대성통곡하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서 부르짖다는 도움을 청하다의 의미로도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그것이 그냥 울면서 부르짖다를 그냥 통곡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의 길은 있을 텐데 이렇게 울며 부르짖는 대상이 누군지는 명확합니다. 누구한테 울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요? 대답하기 싫으신 거죠. 누굴까요? 누구한테 울며 부르짖을까요? 엄마한테 그럴까요? 엄마! 이러면서 엄마! 이러면서 울었을까요? 누구한테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허락과 그 해결 또한 주님께 달렸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스더, 네가 돕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거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어려움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믿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어렵고 슬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근심했지만 주저했지만 마음을 정한 에스더 또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데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설득의 마음을 정한 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금식을 하는데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누굴 위해서 금식하랍니까?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랍니다.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금식하고 그냥 굶고 먹지 말고 마시지 마라는 게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줘가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또한 하나님을 결국에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죽게 되면 죽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난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그 결정하기 전에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기서 반대되는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또 나타나요.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게 하는지 나타납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에게 무엇을 바쳤을까요? 7절에 보니까 왕에게 재물을 바쳤어요.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말합니다. 넷이 하닥에게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한 사람인데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에게 얼마나 많은 왕의 금고에 얼마나 많은 은을 바쳤는지를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만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유다인을 멸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재물을 의지했고 세상 권력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대조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나의 일, 나의 삶, 나의 문제 앞에서, 나의 목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돈 써야죠. 세상의 권력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을 찾아야 되냐고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우리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을 먼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타개하는 분임을 믿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고 어떤 어려움도 해결된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당연히 가져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가는 민족을 말살하는 명령을 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았죠. 재미있는 거는 정작 에스더, 도와달라는 대상이 되는 에스더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어요. 왕궁 안에서 안전하게 있었지만 자신의 민족이 죽게 되는 그 정책에 대해서는, 그 명령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일에 관심이 없지는 않나요? 아니면 세상 일을 알긴 아는데 편중되어서 내가 원하는 분야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이유, 바쁘거나 힘들거나 정신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해서 세상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삶과 세상, 이 흐름을 영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분별이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한 배경이 14절에 나옵니다. 하반절에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에 앉힌 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려는 것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옳은 의견이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좀 발빠르게 또 관심 가지고 민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봅시다.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태풍, 지진 막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어렵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위협, 우리나라에 들어온 동성애, 신천지, 물질만능주의, 개인주의, 성공지상주의, 경쟁심리, 보상심리 등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혹은 기독교를 없애려는 악한 세력이나 가치관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판을 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고요? 우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삶에 직접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치진 않습니까? 그냥 소식을 들을 때 혀차고 무관심하진 않습니까? 또 내 삶으로 관심이 돌아오진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내 삶에만 관심이 있진 않은가, 아니면 내가 헛된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지 않은가 보아야 됩니다. 저는 세상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항상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어떤 주제인지 제가 말씀드린 거에 걸리진 않은지 한번 돌아봐 주세요. 게임 뉴스, IT, 연예인, 스포츠, 영화, 드라마, 쇼핑, 패션, 여행, 사진, 맛집. 요런 거에 편중되어, 지금 웃으신 분들 몇 분인데 편중되어 있지 않아요? 영화배우 김지혁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지혁 배우 좋아했거든요. 제가 구탱이 형이잖아요. 그렇죠? 1박 2일 구탱이 형인데 너무 그냥 편안한 형 같더라고요. 좋았는데 그분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댓글이 막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 슬프다, 같이 죽어요 막 이러면서 이것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분향소가 어디예요? 저도 분향하러 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월 24일에 김상중 목사님 돌아가신 건 아세요? 대구 영남교회, 영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원로 목사님이셨거든요. 대구 영남교회. 그리고 9월 달에는 일본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교단 장명숙 선교사님 아직 50살 정도밖에 안 되신데 돌아가셨습니다. 모르죠, 그죠? 전혀 우린 관심이 없으니까요. 뭐 정보를 들을 수도, 듣기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세상에 관심이 있어도 골고루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고,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을 해보고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 나라가 죽어갈 수 있고 우리 기독교가 죽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야금야금 세상이 우리나라를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다른 말로 하면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개인 삶이 어떤 상황이고 시기인지를 분별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험한 시기인지를, 말세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했으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이 죽을 이 상황을 타개해달라고 부탁했죠. 에스더가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처음에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죽는다. 왕이 그자에게 금지팡이를 내밀어야지만 살 수 있다. 내가 부름을 안 받은 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30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법도 있고, 나는 아직까지 30일 동안이나 나아가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왕궁에 혼자 있으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만일 잠잠해서 말을 안 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에스더가 난 괜찮아, 나만 살면 돼, 이런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몰랐으니까 지금 주장한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건지실 건데 너가 가만히 있으면, 네 역할 안 하면 넌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각 지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린 지겹도록 우리 교회에서 설교 말씀이나 기도회나 또 모임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흐름을 안 읽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금요기폭만 와도 나라를 위한 기도 엄청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구국기도회 금식해서 한 끼 금식이나 하루 금식 참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까? 반응한 에스더, 반응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반응하지 않는가? 아는데 왜 가만히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모습, 마지막에 있는 에스더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근심하고 주저했지만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나아가겠다 결심을 한 뒤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자기가 실행하기를 힘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모르드게의 14절 하반절 말씀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머리를 때렸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이 그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것이, 여러분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계신 것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비전을 품고 계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달란트, 환경과 직장, 능력을 내 삶, 내 안락함, 내 목표를 위해서만 사용하려 하지 마시고,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내 현재와 내 미래 중요합니다. 내 가정 맞습니다. 꾸려야 됩니다. 유지해야 돼요. 평안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 나라가 없다면 나 하나 잘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이 나라가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복음 전했다고 감옥에 가면, 벌금을 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찬송 불렀다고 경찰청 끌려가고 법원 가서 재판받고, 우리 빨간 줄이라 그러죠. 별이라 그러죠. 그렇게 되는 사회가 이상한 사회 아닙니까? 동성애자 지지하지 않았다고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고, 선생님이 일을 못하고, 관공서 공무원이 일을 못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아직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이게 꼭
꼬마애가 걸어옵니다. 얘기야 쓰다듬어 줬더니 뻥 하고 터졌어요. 임산부가 걸어옵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지? 차가 서 있길래 갔더니 뻥 하고 폭탄이 터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터키에 저랑 친한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그분이 말해줬어요. IS 한창 IS가 판을 칠 때 어떤 일이 있는지. 터키 조그만 마을에서 어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와요. 조그만 마을 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 아빠 일하러 나갔대요. 애기만 있어요. 안녕. 너무 밝게 맞아줘요. 애기들은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사진을 보여준대요. 이 사람 누군지 알아? 네. 사진 밟아봐. 못 밟겠어요. 빵. 옆집 갑니다. 이 사진 밟아봐. 못 밟겠어요. 빵. 마을을 막 쓸어버린대요. 이게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기독교를 말살을 하려고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일터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계신다면 여러분들 주저하고 방관하는 오늘 본문의 에스더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르드게처럼, 또 16절에서 결심한 에스더처럼 내가 해야 될 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통회하고 참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면서 내가 할 것을 찾는, 실제로 반응하는, 분별력 있게 바라보고 분간하면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워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비단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왕에게 나아감으로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세상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 명이 나아감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고, 우리 나라가 살고, 남한 땅이 살고, 아시아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반응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내 삶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의 흐름을 걱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세상의 주관자, 유일한 왕, 통치자로 믿고 의지하면서 반응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하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사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이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이를 믿으시냐고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사용받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삶을 먼저 돌아봅시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내가 상관없이 내 삶만 걱정하면서 내 가족만 걱정하면서 내 미래만 걱정하면서 살진 않습니까? 이 시대는 흘러가고 있는데 많은 악한 세력들은 또 무분별한 무지한 세력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데 거기에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금 알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